전도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 선악과에 대한 질문을 듣곤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선악과만 아니었어도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필요도 없어 보이는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런 고통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냈냐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라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과연 선한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의 내면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자면 좀 부정적인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질문이 그냥 호기심에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라기보다 그 선악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불만과 책임을 따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잠재적인 행복이 파괴된 것에 대한 분노와 그것을 애초에 설계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복합적으로 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할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탕진한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버지만 아니었어도 나는 지금쯤 멋진 차에 대골 같은 집에서 호가호위하며 살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란 사람이 술에 빠져 노름에 빠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한테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불려놓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까먹지만 않고 현상 유지만 했었더라도 내 인생은 탄탄대로는 물론 내 자손들까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런 불만 속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 탓을 하는 버릇입니다. 아담은 선악과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담의 잘못은 없고 하나님 잘못, 그리고 아내인 하와의 잘못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남 탓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가장 원초적인 증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시각에서 출발한다면 선악과에 대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창조하셨을까요?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순차적인 이해를 위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대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막연하게 파라다이스 혹은 천국이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존재하고 더 나아가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대조적으로 에덴 동산 밖,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자동적으로 고통과 슬픔이 넘쳐나는 곳으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만약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에덴 동산에 머물렀다면 그곳은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지옥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곳을 가득 채우고도 흘러 넘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천국의 본질은 에덴 동산 같은 특정한 장소 같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흘러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를 인간이 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왜 그랬어? 너 내 말을 안 들었으니 이제 너에게 형벌을 내리겠다 라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형벌 때문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를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신 이유는 바로 생명나무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생명나무의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형벌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로부터 더 이상의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덴 동산의 핵심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만 집중해 있으면 전체적인 계획이나 흐름을 보지 못한 채 문제 속에만 갇혀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바로 생명나무의 접근을 가능케 해준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인간과 영원한 사귐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모든 고난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또 생명나무를 통해 영생까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기준 역할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이듯이 피조물인 인간은 조물주인 하나님을 경배함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알려주는 확실하고도 유일한 표식이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알 수 있었고 우리 또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는 울타리에 둘러싸여 인간의 손으로부터 접근이 차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과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자율적 관계를 원하셨던 뜻이 됩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거스린다는 것은 곧 창조의 질서를 부정한다라는 뜻이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창조자의 위치에 올라가려는 교만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보고 먹는다면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냥 지나친다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깨달으며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선악과는 타락을 유발하는 시험대가 아니고 질서를 유지시키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안전장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악과에 대해 인간의 타락을 부추긴 시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총에도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안전장치가 있고 수류탄에도 던지기 전 뽑아야 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컴퓨터도 접속하기 전에 비밀번호라는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많은 안전장치들이 시의적절한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안전장치들을 보고 이것들은 나에게 불이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불필요한 장치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위협과 문제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소중한 방패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의 이 말이 선뜻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이라는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는 습성 때문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생긴 죄로 인해 생각 자체가 하나님 중심에서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선악과를 통해 인간과 깊은 교제를 계획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 불순한 의도로 왜곡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닫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나무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엔 여전히 선악과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선악과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요, 성경의 말씀을 거스르면 우리의 죄는 날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만 가지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엉키고 설켜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말씀을 기준과 등불로 삼아 따라간다면 모든 일들은 차차 순리대로 풀려나갈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첩경이자 안전장치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생명처럼 따른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성경이라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읽고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옛사람 아담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반대로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명나무 열매를 얻어 영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산다면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진정한 의미의 새 에덴 동산이고 천국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